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74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자가 오시는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속에서 믿음과 사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오리라. 네,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한 절 속에다가 최초로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뱀, 곧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무기가 되는 죄 문제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마귀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죄짓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이 깨지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은혜죠.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머리를 상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재림하심으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완전히 던져버리시는 것으로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처음으로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분의 초림과 재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에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리고 재림한다. 이런 말씀을 예언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이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말씀 이루어진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와서 놀다 가신 게 아니고 부귀영화 누리다 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을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가 되면 다시 온다.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예수님이 직접 재림의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이에요. 이후에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을 쓴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를 통해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 예언을 계시를 한 거죠.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초림하신 주님은 어린 양처럼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대로 초림하셨고 또 예언하신 대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한편에서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분이 재림을 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그 형상을 가진 그의 자녀들과 함께 영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은 그 뜻이 완성되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생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 다음에 보면 인류의 꿈이 이루어져요. 죽음이 없고 또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시간과 이런 걸 초월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 이런 곳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고 싶어하는 인류의 꿈이에요. 저의 꿈, 여러분의 꿈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꿈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인류의 꿈, 이런 아름다운 꿈은 인간의 정치나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의 수고가 영광과 상급으로 얻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했었던 이 결과, 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때로는 힘들게 그러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결과, 이것이 바로 영광과 상급을 받는 날인데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니까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거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 비극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행여라도 세상이 인본주의화되고 이 땅에 살기 좋고 세상 것들이 재밌고 즐거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꼭 기억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